구원합시다. 자, 인사를 큰 소리로 하세요.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황폐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철학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신적인 사상이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고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생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생각들이 없는 사람처럼 무조건 돈을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풍조가 이렇게 오직 돈 이렇게만 흘러갑니다. 사회가 무질서가 곤란한 것도 사실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 아기들 또 아기 엄마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하고는 좀 감정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보다 좀 훨씬 앞섰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서구에서도 이 서구 정치의 근본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 책을 1881년,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에 번역해서 그 일본의 사회 지도층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치가 유럽, 특히 영국식 정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의회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 한길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이 책이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28년이나 늦게 이 책이 우리나라는 발간이 된 거예요. 번역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일본하고 이런 무역 마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곤란을 겪었어요? 반도체에도 그 원자재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런 원자재를 개발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훨씬 미치질 못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었어요. 그죠? 재료가 없으니까 아무리 반도체 잘 만들어도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아직 자리가 덜 잡힌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뭐 경제가 팍팍팍 돌아가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매출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막 경제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어떻게 바닥이 베이스가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작년과 같은 일이 생기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을 느끼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또 애를 써서 기업체에서 이런 위기들을 지금 잘 극복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평상시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큰 교회들이 많이 메가급 교회들이 생기고 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다 막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전염병이 돌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기본이 약해서 그래요. 그 기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온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빛깔소공 성도들에게는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자에게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들고 아멘하는 자에게 갑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인색감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울증과 조울증, 불면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된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세태 속에서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자신의 일에,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자신의 일에 능숙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저마다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잠언 22장 29절 여러분들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신의 일에 뛰어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능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능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학생부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숙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예진 선생님이 요새 집에서 이제 그 교사 임용고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막 강의를 듣는데 2배속으로 막 3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라라라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들리냐? 공부가 되냐? 그랬더니 아빠 4년 동안 다 공부한 거예요. 지금 다시 확인만 하고 모르는 것만 점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일에 능숙한 자야. 그 제가 보고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예요. 네. 그걸 보면 제가 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설교는 저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못할 거야. 여러분 각자마다 능숙한 일이 있어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바이올린이 참 능숙하게 연주를 하고 드럼을, 베이스 기타를 또 우리 정현우 우리 협동 목사님 또 기타를 찬양인들 참 능숙하게 하고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오늘 또 어떤 어려운 곡을 하려나.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따라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불러다 보면 이게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일만 능숙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능숙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강남에 서울하고도 강남이 있었어요. 강남하고도 대치동에. 그 아주 학원가로 유명하죠. 그죠? 거기 여러분 잘 아시는 테헤란로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그래서 8, 90년대 아주 그냥 2000년대 초까지는 아주 유명했는데 아주 뭐 휘황찬란하죠. 거기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근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 테헤란로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예요. 그런데 1977년에 테헤란 시장이 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그 강남구 삼성로를 테헤란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 이란의 이름이 원래 옛날에는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7권에서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학개, 스가랴,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7권에서 계속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에스라 1장 이 말씀도 결국 이 본문도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나오지만 세계 역사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나와요. 뭐라고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세계 역사와 함께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 그냥 지어낸 소설책이나 뭐 동화책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나라와 지명과 연도가 일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저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JMS 그 정명석 이단이나 무슨 추수꾼이나 그런 전도관이나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사기꾼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특별히 어디를 노리는 거죠? 주머니를 노리는 거예요. 주머니. 결국 결론에 가서 보면 뭘 노려요?
주머니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하고 별의별 가머니서를 동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처자를 나에게 붙였습니다. 이런 죽일 니은 미음 분이 어디 계셔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이단이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15억이 넘는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신교만 캐톨릭 합쳐서 17억 정도 되는 이 인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명이겠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세계 역사책에 지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키루스 2세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은 EBS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EBS는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라 일반 교육방송국이죠. 그런 곳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 그 인물이 오늘 성경책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화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키루스 2세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한참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동안에 자기 군사들을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심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막 땅을 파괴하고 막 벽을 쌓게 하고 노동을 심하게 시켜요. 막 그냥 다 쓰러져서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요 목욕을 쫙 시키고 막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입니다. 그러고선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이 살길 원합니까? 어제 같이 살길 원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같이 살길 원하지. 어제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옥 같았어. 오늘은 뭐 같아요? 천국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은 오늘같이 살 것이고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어제처럼 지옥처럼 노예처럼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함께하는 신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당시 여러분 메대 바사가 있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메대가 사실은 이 페르시아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저 메대는 우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메대를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같이 살지 않고 오늘같이 살기를 원하기는 내 말을 잘 따르십시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막 독려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요. 여러분 역사에 기록됐지만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그때 당시 오리엔트 4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을 비롯한 큰 나라들을 적은 군사를 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3월 첫째 주에 말씀 봤던 고레스를 붙잡으신 하나님에서 이사야 45장 말씀 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뭘로 붙잡으신다고요?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대요. 이 오른손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앞서가서 길을 행하시는데 열왕의 허리를 풀어버리신대요. 허리를 푼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보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센 나라들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열왕들이 어떻게 돼요?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한데 그 허리를 풀어버리신다는 것은 힘을 못 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앞에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고레스 앞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고레스가 3년 만에 페르시아가 자기 땅보다 10배가 넘는 땅을 3년 만에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거침없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경 예산을 50조를 한다 그러고 용인 씨는 여기 프랭카드 붙은 거 보니까 11.7조 예산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한 3개월 정도 이것이 여파가 간다고 보고 이 50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이 국민들 살리고 기업들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소금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거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손해본 것들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특별히 고레스가 점령한 나라들 가운데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리디아는 여러분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터키 리디아는 동서문물을 교환하는 지역이라 아주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런 강대국을 고레스가 점령하게 되는데 점령해서 왕을 붙잡아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작더미에 누워있는 그 붙잡혀 있는 그 리디아 왕이 뭐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계속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솔론 솔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솔론 솔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궁금해가지고 야 저거 죽일 때 죽이더라도 저 누구를 부르는 건가 한번 이리 좀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 아테네 지역의 그때 당시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날 리디아 왕이 그를 만나서 은근히 자신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자랑하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스승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은 아테네에 살고 있는 어느 가난한 집안에 효자 2명을 둔 어머니입니다.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리디아 왕이 기분이 나빠요. 그럼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몇 번째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 전도사님 몇 번째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 누구냐? 그래도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솔론이 딱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세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이와 같은 일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지언정 더 쉬운 일이 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용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무슨 용어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심한 것들이 올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예배하기 어렵고 생활하기 어렵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오히려 가정을 정상적으로 시키는 남편과 아내를 사람들은 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숨겨놓은 애인이 한 명씩, 두 명씩 있어야 그게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면서 오로지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죠? 따분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괜찮지만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한 명, 10명이 얼마나 주눅 들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실제 그런 사회 속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리디아 왕이 깨닫는 거예요.
화형당하고 죽음의 자리 앞에 나라도 뺏기고 권세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서 솔로몬,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말이 옳소. 내가 가졌던 그 부귀, 내가 가졌던 그 영화, 내가 가졌던 그 명예,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구려. 당신 말이 옳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행은 왜 즐겁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예, 정현우 목사님, 여행이 왜 즐겁죠? 그렇지. 할렐루야.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경치도 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새로운 걸 먹어보고. 주여, 식당 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식당도 지금 마음대로 못 가니까. 식당 하는 사람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안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행의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나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다가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디예요? 저 본향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지금 여행 와 있는 거예요? 고향에 와 있는 거예요? 여행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 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안주하고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여행의 즐거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고 살고 명예, 출세 내가 원하는 쾌락과 만족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참된 즐거움을 빼앗기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부간의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당장 집 사놓는 게 목표고 당장 빚 갚는 게 목표고 당장 우리 애 어떻게 하는 게 목표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여기 고향이신가 봐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 우리가 이 땅에 여행 온 거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디아 왕이 평생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까 고레스 왕도 감동을 받아서 리디아 왕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를 옆에 두고 평생 친구로 조언자로 옆에 살려두고 그와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고레스 왕이 리디아 왕이 충고를 많이 들어서 이 그리스 철학과 학문을 접해서 상당한 아주 교양을 갖춘 그런 훌륭한 또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로 한 번 더 소리낼 수 있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노트 두 번째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하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딱 소제목을 붙이면서 너무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혼자 감동을 막 했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주님 안에 있어요. 오늘 주님은 70년간 포로로 살던 이 백성들이 나가는데 그 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하다 나올 때도 그랬지만 이때도 어떻게 돼요? 포로 생활만 70년 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내게 뭐가 있어요? 내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웃과
그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의 가축을 주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주게 해서 너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고레스가 말한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 포로 생활이야. 포로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해방이다.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고레스는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좋아서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헌금과 헌물을 보내도 된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도 된다. 이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팔레스틴하고 아랍하고 계속 이스라엘하고 갈등을 겪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크고 작은 내전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니까 아랍의 많은 나라들이 술렁거리고 막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맙다고 이스라엘에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줬어요. 사실은 투자하는 걸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3,000조. 33,000원이 아니에요? 33,000조. 3만 조면은 3경이에요. 3경. 그리고 3,000조를 더 줬어.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512.5조예요. 얼마라고요? 512.5조. 이번에 추경 예산 50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600조가 안 돼요. 미국의 1년 예산이 4천 몇백 조더라고. 그중에 국방 예산이 800조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200조 정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3만 3천조라는 게 얼마인지 상상해 가시죠? 말도 할 수 없는 금액을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덩어리는 작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때는 기원전 537년에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하고 2차 때에는 제사장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기원전 458년에 2차 귀환을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귀환할 때 이 지도자들 특별히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인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포로 3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 중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상황에도 굉장히 살기가 힘든데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게 어려웠겠어요? 하루 세끼 먹는 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기 느헤미야, 에스라가 다 포로 2세, 3세인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나라의 총독이 되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녀들 교육하는 걸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포로 2세, 3세 중에 기가 막힌 인물들이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역사하는, 경영하는 역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라고 믿고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 갈 것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도 천국을 준비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자녀들이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똑같이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실수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 걸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자식들 교육은 똑바로 시킨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잔소리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런 것들을 살면서 실수했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근데 돌이킬 수는 있어요? 없어요? 돌이키진 못하죠.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한 거예요. 오늘 여기 결혼한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이 민족이 어떻게 돼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따라합니다. 왕 앞에 설자로 세워야 합니다. 누구 앞에 설자로 세우라고요? 왕 앞에 설자로.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태의 열매고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자녀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성인들은 자식들이 내게 맡겨진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와 자식의 꿈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꿈이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돈 버는데 바빠서 자식 영혼을 돌보지를 못합니다. 자녀 스펙을 만드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등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먼저 가야 되고 세상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뒤가 땡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요, 이런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좀 믿기지 않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친구가 물어요. 얘, 넌 언제 독립할 거냐? 대답합니다. 나는 빨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 빨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빨아먹고 그때까지 버틸 거야.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대화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영혼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젊은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역사의 미래에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가 127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127배가 되는 땅덩어리인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총독으로 뽑혀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한마디만 하면 우리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손흥민 선수도 한 2천억 받아야 될 것 같아. 작년에 활약하는 거 보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 많이 올라가서 아시아의 최고지만 그래도 1,000 몇십억 정도 몸값이. 근데 비슷해 보이는 선수는 막 2천 몇백억 막 하더라고. 뭐가 있어요 좀? 그 사람들이? 동양인을? 아시아인을? 사실 조금 낮게 보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한 나라에 이렇게 총독으로 세워지고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스크 다 썼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포로 2세가 유다 총독이 되었을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친구 사이였대요. 그리고 다리오도 왕이 되기 전에 다리오 왕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아버지가 탈취해온 성전의 기물들을 다 반환할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이런 물컵들, 이런 강대상, 이런 자재들 다 성물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 내가 돌려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근데 다리오가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이 됐습니다. 스룹바벨은 특별히 다리오의 호위, 그러니까 경호원, 아주 근접해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다리오 왕의 경호대장이 됐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나라에 딱 왕의 측근으로 세워졌으니까 굉장히 출세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오 왕이 경호를 하는데 경호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낼 텐데 너희가 만약 내가 내는 문제에 대답을 하면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뭐냐면 왕이 입는 옷이에요.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전제 군주 정치를 하던 이런 시대에 왕이 옷을 입는다는 거는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금상 위에서 잠자게 하고 금술에 타게 하고 세마포에다가 금사슬 달아주고 그리고 내 옆에 친구로 두고 나의 사천으로 삼겠다. 문제 하나만 맞추면. 할렐루야. 야, 이거 목숨 걸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가 뭔가 3명의 경호원에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왜 술이 강한지 얘기해봐라. 술이 왜 강한가? 첫째 경호원에 물어봤어요. 두 번째 경호원에게는 어째서 왕이 강한지 말해라. 그리고 세 번째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질문해? 어째서 여자가 강한지 말해봐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나름대로 다 대답을 했겠죠, 그죠? 그랬는데 최후 승자는 누가 됐을까? 스룹바벨이 됐겠죠. 스룹바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요, 물론 술도 강합니다. 왕도 강합니다. 여자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일시적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리오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군사보다도 술보다도 왕보다도 여자보다도 더 강한 게 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스룹바벨을 1등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앞에 이 서론이 나온 거예요. 이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리오 왕이 스룹바벨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왕이요, 뭐 사업자금 좀 대주십시오. 빌딩 하나 주십시오. 아니면 뭐 좋은 롤스로이스 몇십억 원은 차 하나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더 큰 걸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성전 하나 잘 세워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애들이 맨날 생일 선물, 아빠 이번에 생일 선물 뭐 큰 거 하지도 않으면서 꼭 물어봐요. 생일 선물 뭐 할까요? 교회 건축해줘.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면 나중에 해준대. 돈 벌면. 그 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소원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각자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왕이요. 왕이 되시기 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들 나는 내가 왕이 되면 다 돌려줄 거야.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왕이 된 다음에 왕이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좀 충격 받았어요? 충격 받아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 돌려달라고. 솔직히 이런 세상에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 어떻게 되든, 교회 물건 하나 어떻게 되든, 솔직히 신경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그 전에 건너편에서 이렇게 경매당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아노가 팔려 나가는데,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쪽에다 큰 문 쪽에다 유아실을 만들어 놔가지고 저걸 팔아야 되는데 못 나갈 줄 알고 그 유아실 만들어 놓은 거 철골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철거하다가 그 햄머가 튀어가지고 유리문을 부셨네. 우리 저 밖에 있는 유리문 있잖아. 그러니까 저 문이 하나가 막 5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거야. 근데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피아노를 딱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탁탁탁탁 분해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둘이 끌고 나가더라고. 요만한 문으로도 나가겠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저는 분해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거 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커져버렸어요. 유리문까지 깨버리고. 참 모르면 참 용감해요, 그죠? 근데 정말 속상하더라고. 내가 저걸 못 지키는구나. 내가 저걸 못 지켜. 하나님의 성물인데 내가 저걸 못 지키는구나. 저걸 내가 못 지켜. 너무 속상하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감정 느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위로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 본 적 있습니다.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거 잃어버려서 아까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이 성물을 내가 못 지켰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온 거지 제 물건 뺏겨서 온 게 아니에요. 제 물건 뺏겼으면 오히려 씩씩거리고 화를 내든지 어디 가서 푸념하든지 그냥 그러고 말이야. 나중에 돈 벌어 다시 사든지.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다들 어려우면 피하려고만 들고 다들 부담되면 뒤로 돌아만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 성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 나 사랑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예수 사랑해요 찬양을 하는데 정작 주님의 성전의 것이 다 뜯겨져 나가는 데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여기 수룹바벨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 자기 가족,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소원 얘기할 게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수룹바벨의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왕이시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 기물들, 왕이 약속한 거, 그거 지켜주십시오. 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감동을 받고 성물도 돌려주고 이스라엘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으로 에스라 6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는 문서 창고 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루느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며 새나무 한 키를 켜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여기를 보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뒤에 가서 12절에 보면 만약에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하면 내가 그 집에 들보를 다 빼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빛과소금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을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처럼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세워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합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내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돈 하기 위해서 돈 벌지 마세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해지세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런데 나 출세하기 위해서 잘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우리 오늘 2020년 오늘 며칠이에요? 3월 22일 날 이 빛과 소금 성전에서 이 용인시 기흥구 공사동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서 취소합니다. 다시 두 손 들고 아멘은 마지막으로 손 들고 아멘하고 마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0년 3월 22일 날 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빛과 소금 교회에서 예배드린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계적인 인물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그렇게